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7편 1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표현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절 2절을 정리하면은 간단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제 말씀인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17편은 사실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그때까지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 어떤 구분, 분리되었던 바리새라는 주의라는 것이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분리한다고 했는데 구분하는 그 굉장히 큰 이렇게 메꿀 서는 그 갭. 그래서 사도 베드로조차도 처음에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던 것을 그 이후에도 그들의 어떤 행실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한동안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편 117편 1절 2절은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우리도 결국 우리라는 것도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크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했죠. 크다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2주 전인가 설교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과 기적이었죠. 그죠? 항상 제 말씀은 항상 이 어떤 주제에 가서 투 트랙으로 가요. 투 트랙. 첫 번째 인자하심이고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인자하심과 두 번째 기적이고 다윗도 그렇고 이번 주일날 전했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모든 주제 가운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했던 그 인자하심과 기적이라고 할 때 주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성품인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주의 인자하심이 또 그 어떤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는 어떤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기적은 두 가지 일반적인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이면 건강, 재정의 문제,
이런 어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도 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데, 근데 그 목적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거기다 잠깐 언급하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오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오래 참으사 회개함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회개함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함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일을 갈면서 그냥 기다려는, 내가 조금만 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을 베풀, 하나님의 회개도 하지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동일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제가 하루에 일정이 바빴었는데 아침에 교회 앞 애들 태워주고 갔다가 또 8월에 이제 있을 행사에서 탁자를 차에 싣고 오려고 갔는데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우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가지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바쁘셔서 안 계시고 제가 뭐 비밀번호 가르쳐줘 가지고 이제는 제가 가가지고 꺼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갔더니 이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갔는데 거기 교회가 이제 거기 예배 초선대, 거기는 교회가 본 교회는 따로 있고 거기 교인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돌아와서 거기가 지하라 제습기도 돌리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제 갔는데 마침 어떤 한 집사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최근에 이제 그 교회적으로 그렇고 참 어려움이 많았고 보니까 당신 본인도 어려움이 최근에 많다. 그리고 이제 중2를 둔 엄마더라고요. 중2를. 그래가지고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걸 하면서 요즘 심정은 우리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다 바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그 예배 때 반주도 하시는 분 같은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게 반주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는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반주하는데 엄마 뻔히 예배 드리라 반주하는 거 알면서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 통화를 보다 그냥 이거 막 틀어놓고서 들으라고 엄마 반주하고 있다 이거 핸드폰만 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누구한테 전화가 119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아들 전화가 아들이 뭐 이게 다쳐가지고 이가 막 해가지고 뭐 다쳐지자고 뭐 지금 다 말을 썼지만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마음의 한순간에 내가 또 신앙적인 회의가 왔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아들도 지켜두고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반주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날따라 또 은혜도 충만했대요. 기도도 뜨겁고 근데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적을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얘기부터 해서 가보랑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적인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진짜 증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설교했던 거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듣더만, 아니 설교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을 지금 듣네요. 그래야지. 내가 속으로 설교하고 뭐하고 따로 있나? 아무튼 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굉장히 긍정을 하고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응?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이를 때까지 아직 그들에게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다.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죠. 그 인자하심의 표현은 뭡니까? 일상의 삶을 돌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지고 있을 때조차도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시고, 제가 어제도 그런 그분하고 얘기하고 그래 얘기했어요.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교회 밖에 많습니까? 교회 밖에 더 많다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진짜 인자심 크고,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구원에 관한. 그래서 성경도 구원을 뭐라 합니까?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하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결국 하나님의 크신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했는데, 큰 인자하심의 결국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에 가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론, 모든, 제가 어제 그래서 그런 표현도 했는데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거보다 큰 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가장 명확한 증거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대해서 진실한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관련된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변함이. 하나님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해버리면.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결국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의 결국 또 뭐와 관련된 겁니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자체가 이 구원 때문에 만들어서, 구원 때문에.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에 말했지만 조금 사용하기에는 맞는 말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보통 구원을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죄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 3장 15절에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 430년 후에 생긴 그 모세의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전사님 어디 아프셔? 피곤하셔? 여기 보세요.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율법은 무엇 때문에 쓰면 죄가 더해짐으로 율법이 더해지고, 율법이 죄가 오므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란,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죄 이전에, 범죄 이전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라고. 이 생명은 아무도 창세 이후에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이 생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생명.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예수님 말씀했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커요? 모세보다도 큰 자예요. 모세보다도. 그 사람도 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세례요한조차도. 성경에 세례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죠. 그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요한조차도 그 안에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오순절부터. 그때부터 아들의 영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쨌든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오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내용이 그렇고 그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엇에 가는 겁니까?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의 결국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 속에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던 1장 1절 2절에 시작됐던 옛적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그 히브리서 1장 1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결국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7편 1절 2절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그 인자하심은 투트랙입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은 두 번째 인자하심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은 오늘 우리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길을 오늘 꿈꾸고 바라보는 이 시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서 봅니까? 내 안에서 보는데 내 안에서 날마다 봐요. 내 안에서 내 옛것이 다 벗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채워지는 이것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최근에 드렸지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서울에 가신 김 권사님이 얼마 전에 병원에 검사하는데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